오늘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야고보서 1장 18절까지인데요. 우리가 1절에서 8절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되나요? 자, 우리가 합독으로 우리 천천히 또박또박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 가득한 것이라. 아멘. 우리 18절까지 하면 이렇게 본문의 말씀이 다 나와 있는데요. 시간상으로 8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되라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정말 이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야고보서 3장 2절에 말씀합니다. 이 말이란 우리가 이 단순히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 말은 바로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상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속된 사람은 속된 말, 일명 이 비속어를 쓰고 속된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상한 사람은 고상한 말과 고상한 행동을 합니다. 이 평범한 사람은 평범한 이야기와 평범한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대한 사상을 가진 사람은 바로 이처럼 위대한 말과 위대한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숙하지 못한 성도는 바로 이 성숙하지 못한 말과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숙한 성도는 이 성숙한 말과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말은 바로 이 단순히 소리가 아니라 이처럼 행동을 하게 하는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이 스트레스를 푸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이 존 그레이는 이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들은 말로 이 스트레스를 푼다고 했습니다. 김영자의 남과 여의 과학을 보면 남자는 하루에 이 7,000단어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자는 얼마만큼 그 단어를 할까요? 2만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남자들은 2만 5천 단어의 그 마디를 하지만 여자들은 3만 마디를 사용하며 이 여자들은요, 이 양쪽, 이 뇌로 듣고 남자는 바로 이 한쪽 뇌로만 듣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다면 말을 정말 많이 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성경은 말을 하되
실수가 없도록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온전한 성도는 이 말에 실수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선생이 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유대인의 열망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선생, 일명 곧 랍비가 되는 것인데요. 랍비란 바로 나의 선생님, 바로 이 나의 주인이란 뜻으로 이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것은 비단 이 유대인들만의 소망은 아닐 것입니다. 요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나 또 이 미국이나 다른 그 유럽 국가들도 이처럼 너나 할 거 없이 그 최고의 대통령이 되어 이 국가를 위기에서 건지겠다고 이렇게 출마를 하고 선언합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 교회에 뭐가 되고 싶어 합니까? 기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사람들은 왜 이처럼 지도자가 되려고 합니까? 그것은 물론 국가와 민족을 위해 정말 참된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이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 주의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지도자가 되고 또 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개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지도자의 특권을 누리며 존경과 섬김을 받고자 함일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누구나 바로 이 지배욕이 있는데 지배하고 싶은 그러한 욕망 때문에 그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라는 권고가 아니라 바로 이 금지 명령어입니다. 야고보는 왜 선생이 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까? 이는 선생된 자가 더 많은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왜 심판을 많이 받습니까? 이는 선생은 이 말이 많은 반면에 실제적으로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말에 있지 않고 바로 이 믿음의 행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말만 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이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에 말씀합니다. 바로 이 신앙 고백은 아름답고 고귀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구원에 이른다고 이 로마서 10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저들은 입으로 주여 주여 하지만 마음에 믿음이 없습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고백했지만 그는 참된 신앙 고백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찬양은 이렇게 하지만 그 찬양은 단순한 노래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면서도 이 귀신을 쫓아내는 많은 권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로 이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불법을 행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고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 선생이라는 말은 이 마스터의 반대는 종, 서번트라고 합니다.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 말씀은 바꿔 말하면 종이 많이 되라는 뜻입니다. 종은 바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섬기는 사람은 이 말보다 행함이 앞섭니다. 반면에 이 선생은 말이 많습니다. 특히 목사나 선생은 옳은 말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정치인은 허언을 많이 합니다. 허언이 뭡니까? 쓸데없는 말. 그래서 정치인이 물에 빠지면 입만 둥둥 떠다니는 말이 있습니다. 말보다 행하는 사람, 또 은혜롭고 듣고 행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롭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선생이 많은 곳은 어느 사회나 아주 시끄럽습니다. 우리 속담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올라갑니다. 말이 있습니다. 교회에 기둥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와 강대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기둥이 많으면 솔직히 거추장스럽습니다. 그렇다고 기둥이 필요 없다고 모두 잘라내면 우리 한국의 옛날 아시죠? 이 삼풍백화점처럼 와르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둥은 그래서 적당히 있어야 하고 불필요한 기둥은 모두 숨어 종이 되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섬기는 자가 정말 좋은 지도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바로 이 섬김으로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이 마가복음 10장 44절에서 4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누가복음 20장 4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말을 많이 하는 선생보다 정말 이 낮아져 섬기는 섬김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장이나 사회에서도 섬기는 사람이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섬김으로 존경을 받고 또한 이 교회에 와서 이 직분에 연연하지 않고 낮아져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익을 얻기보다 손해를 보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좋은 지도자인 것입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아주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아멘. 그래, 두 번째 이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되라. 야고보서 2장 2절에서 12절의 말씀인데요. 이 병원에는 각종 신체 기관을 치료하는 전공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 중요한 이 치료하는 설과가 없어요. 설과. 이 혀과가 없습니다. 혀는 우리 신체 중에 이렇게 세치밖에 안 되는 적은 것이지만 이 혀를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사랑과 역사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혀에 대한 우화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어느 날 이 자르는 가위와 톱과 혀가 서로 힘을 자랑했습니다. 먼저 이
가히가 입을 열어 자랑했습니다. 나는 어떠한 천이라도 내 이로 이렇게 끊어낼 수가 있어. 이 말을 들은 톱이, 그래? 내 이는 바로 이 나무장작과 이 고물도 깨끗하게 베어낼 수가 있어. 그렇게 말했답니다. 이를 듣고 있던 혀가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자랑해도 나하고는 비교가 안 돼. 나는 남들이 바로 이 쌓아놓은 명성과 명예, 우정 등을 단번에 무너뜨리고 힘을 가졌단 말이야. 내가 끼어들면 바로 이 중마고우도 하루아침에 왼수가 되고 이 눈앞에 둔 대권도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는 거 몰라? 그래서 가희야, 너는 옷을 썰다 보면 이가 상하고 녹도 쓸고, 또 톱은 굳은 것을 썰고 나면 망가지기도 하지만 나는 아무리 짓거려도 이 닳고 파손되는 일이 없어. 나는 그래서 내 생명이 닿을 때까지 활동한단다 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입은 바로 이 다른 기관과 달리 두 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먹는 기능과 이 말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지 않는 사람에게 뭐라고 합니까? 야, 입 두었다고 뭐 하라고 해? 이렇게 말합니다. 한편 이 금언에 이 침묵은 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을 하되 실수가 없도록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니라. 야고보서 3장 2절에 말씀합니다. 특히 이 지도자는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도자란 말을 많이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말의 실수는 지도자뿐만 아니라 인간 모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에 실수가 있게 되면 온몸에 굴레를 씌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 말마, 그리고 배, 그리고 불화자, 그리고 물샘, 그 샘에 비유하며 말에 실수가 없도록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영상에 나오는 말, 배, 불, 샘에 대한 이러한 실수가 있으면 전 인격에 중대한 실수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몸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말에 대한 이 말마에 대한 비유를 보면 우리가 말에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려고 하고 그 온몸을 제어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야고보서 3장 3절에 말씀합니다. 이 말들의 입에 재갈을 먹이지 않는 채 이 놓쳤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인명피해와 재물의 손실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의 특징은 바로 이 고함과 이 앞뒷발을 차는 그러한 것입니다. 재갈 물린 이 풀린 말이 뒷발질하면 당할 장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에 바로 입에 재갈을 물리면 이 어린아이도 그 말을 부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짐을 실어 나를 수도 있고, 또 이처럼 말은 굴레 없는 말과 같이 제어하지 않으면 바로 우리 인간 자체를 쓸모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고 잠언서 10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두루 다니며 헌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리지를 사귀지 말라고 했습니다. 입술을 벌리는 자를 사귀지 말라고 잠언서 20장 19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함부로 말을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니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잠언서 13장 3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입의 재갈을 물려야 합니다. 그래야 삶에 실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배의 비유입니다. 또 이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 지극히 작은 키로수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야고보서 3장 4절에 말씀합니다. 바다 위에 떠다니는 거대한 배도 바로 이 작은 키 하나에 따라 방향이 결정됩니다. 바로 이 배의 키를 잘못 잡으면 바로 이 암초에 걸려 파손할 위험이 있습니다. 광풍에 표류돼 화를 당할 수도 있고 또한 이 적진에 들어가 포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키는 작고 또 배의 뒤쪽에 있지만 이 키에 의해 거대한 그 배의 선체가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이 혀 또한 작지만 중요한 바로 인생 행로를 결정 지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 혀는 한 치밖에 안 되지만 바로 우리의 몸의 행동을 지배합니다. 전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도 자기 그 혀를 지배하지 못하면 바로 이 비극의 종말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혀의 중요성을 깨닫고 말에 실수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이 불에 대한 이 불화 비유에 관한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이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바로 이 지옥불에 나느니라.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6절에 말씀합니다. 이 성냥 한 갭이 불이 비록 작은 것이지만 온 집을 태우고 더 나아가 온 복리를 태우고 전 세계를 태울 수 있습니다. 불이 지닌 이 파괴력은 엄청납니다. 지금 한국에서 엄청나게 불이 나고 있어요. 바람이 이쪽으로 불었다 저쪽으로 불었다. 지금 한국에는 얼마나 지금 많이 나는지 정말 알 수 없습니다. 이처럼 그래서 불을 보고 겁내고 피하고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이 표가 있듯이 우리의 혀도 이처럼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타오르는 불길이 퍼질 때 그것을 끄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로 이 혀, 이 다스리기 어렵고 화재가 남긴 비참한 현장처럼 혀도 사람에게 재앙과 상처와 비극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혀를 불에 비교한 말씀은 곳곳에 있습니다.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잠언서 16장 27절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잠언서 26장 18절에서 2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쟁이가 없으면 평화가 없고 말쟁이가 많으면 다툼이 확산됩니다. 도둑질과 이 거짓말 중에 어느 것이 더 나쁠까요? 물론 도둑질도 나쁘지만 거짓말은 더 나쁩니다. 이는 도둑질한 물건을 갖다 놓으면 되지만 한번 이 내뱉은 말은 다시 담을 수가 없고 말로 사람에게 인격을 커다란 상처를 주었다면 다시 회복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무심코 저 사람이 빨갱이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말한다면 저 사람은 빨갱이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빨갱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에 그래서 실수를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셈의 비유.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고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야고보서 3장 7절에서 8절에 말씀합니다. 살아온 짐승을 잘 길들이면 아주 효율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길들여지지 않은 짐승들은 아주 난폭합니다. 그런데 짐승을 길들인다는 것은 이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훈련을 시키면 또 됩니다. 그런데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날 아무리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인공지능이 발달했어도 혀를 제어하는 과학은 아직 발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혀가 훈련되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이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이 저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의 한 구멍으로 어찌 그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2절에 말씀합니다. 훈련되지 않는 혀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다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저주하고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옵니다. 같은 셈에 이처럼 단물과 쓴물과 이 동시에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셈에서 단물이 나오고 쓴물에서 쓴물이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갈람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포도나무에서 무화과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를,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열리고 단물에서 단물이 나오고 쓴물에서 쓴물이 나온 것은 바로 이 자연의 일관성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일관성이 없으면 신뢰할 수 없습니다. 특히 자녀 교육에서도 중요한 원칙은 일관성인데요. 일관성이 없으면 자녀들은 양가 감정에 시달리게 됩니다. 양가 감정은 바로 이 동일 대상을 향해 동시적으로 두 가지 존재하는 감정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화과를 심을 때 갈람 열매가 맺혔다면 그것은 갈람나무를 심은 것입니다. 자, 성도의 말이 원망, 불평, 불신, 그리고 부정적이고 복음적이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예수 나무를 심은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육체의 나무를 심은 것입니다. 아무리 주여 주여 외쳐도 입이 할례를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예수 나무를 심지 않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로 일구이연, 일관성이 없는 사람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집사의 자격을 말할 때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말씀합니다. 온전히 성도는 일구이연하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악과 선이 같이 공존할 수는 없습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온다는 것은 중대한 잘못인 것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누가복음 6장 45절에 말씀합니다. 악을 쌓으면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선한 말을 하고 이 선한 행동을 하려면 선을 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바로 이 창고와 같아서 무엇인가를 이렇게 쌓아야 합니다. 선을 쌓으면 선한 사람이 되고 악을 쌓으면 악한 사람이 됩니다. 선한 예수님의 그런 성품과 성령의 열매,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입니다. 쌓는다는 것은 계속적인 뜻인데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기도로 세워지고 또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이 기도의 싸움을 통해 우리 생커뮤니티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믿으세요? 아멘? 아멘? 이 나이는 적지만 그래도 이곳에 매일같이 새벽 기도와 또 여러 가지 정말 열정적인 그러한 기도의 용사들이 기도를 함으로써 이 교회가 세워졌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선한 마음은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생각을 계속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이 물량주의 영향을 받아 작은 것을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쉽니다. 그러나 우공이산이란 말처럼 매일매일 끊임없이 조금씩 기도로 쌓게 되면 선한 인격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LG그룹 창업자 구인혜 회장은 이 큰 돈보다 작은 돈을 귀히 여겼다고 합니다. 그때 그는 대기업의 총수가 되었고 우리가 그 믿음, 사랑, 진실, 겸손, 온유, 섬김, 인내, 절제 등을 마음에 조금씩 쌓으면 바로 이 믿음의 사랑에 또 의의 사람,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이 말씀이 이 8절, 9절, 18절까지 쭉 이 내용이 그대로 이 말씀이 내용이 적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좀 길어서 제가 8절까지 읽었지만 혹시 집에 돌아가시면 이 8절 이후에 18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혀를 잘 훈련시켜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바로 이 내 입의 말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반석이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시편 19편 14절에 이 찬양도 있잖아요.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 강포를 행하지 않으시고 그 입에는 괴사가 없으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아름다운 그 언어의 생활을 배워서 괴사를 행하던 혀가 아름다운 이러한 소식으로 전하는 도구가 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세요? 세 번째, 지혜의 온유함과 그 행함을 보이라. 야고보서 13장에서 18절의 말씀인데요. 지혜란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지혜는 혀와 같은 뜻을 내포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그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라. 야고보서 3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가 많아도 그것이 삶에 나타나지 않으면 그 지혜는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면서도 그의 삶에 자신의 지혜를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선행으로 말미암아 그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하반절에 보면 이 온유함은 연약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주님의 사람으로 길들여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이 세상의 어느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라고 잠언서 8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바로 이 지혜, 이 참지혜와 거짓지혜,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 하나님께 속한 지혜와 사탄에게 속한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머스는 라파엘은 지혜로 그림을 그렸고 핸델은 지혜로 노래했고 섹스피어는 지혜로 쓰고 이 콜럼버스는 지혜로 향해를 했습니다. 루터는 지혜로 복음을 설파했습니다. 워싱턴은 지혜로 무장했고 이 와트는 지혜로
기계화를 했습니다. 지혜는 바로 이 인간 활동의 모든 분야를 지배하는 아주 매우 귀중한 요소인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땅의 지혜와 바로 이 하늘의 지혜를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 그 땅의 지혜는 바람직하지 못한 지혜입니다. 땅의 지혜는 독한 시기입니다. 시기는 그릇된 열심을 말합니다. 시기는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합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이 위로부터 오는 참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국률과 바로 이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18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이 18절의 말씀까지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 첫째는 성결입니다. 둘째는 화평입니다. 셋째는 관용입니다. 넷째는 양순입니다. 다섯째는 국률과 선한 열매입니다. 선한 열매는 국률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여섯째로 편견과 거짓이 없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의 결과는 화평과 바로 의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이 많은 지도자보다 정말 이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혀를 제어하여 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진정한 온전한 성도인 것입니다. 믿으세요? 아멘. 우리 생커뮤니티 모든 분들은 이처럼 정말 실수가 없고 정말 온전한 하나님이 세워주는 그러한 온전한 성도의 그러한 사람이라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